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대속을 통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벌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이 그는이 누굴까요? 그는. 그는. 이 그는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읽히는 것이 오늘 설교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몇 년 전에요? 700년경.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700년 전에 말한 선지자가 마치 십자가를 옆에서 본 것처럼 써놨어요. 옆에서 본 것처럼. 예. 자, 이 이사야 53장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진 장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도 않고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장이에요. 여기는 불편한 진실, 숨겨진 이야기가 있거든요. 유대 종교인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면 충격받아요. 자, 이 본문이 왜 예수님인가? 오늘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 나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저 마차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 빌립이 집사님이었거든요. 빌립이 그 마차에로 가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빌립 집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습니까? 라고 이 내시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로 물 침례를 받고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성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식당에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는 뭔가? 우리 가끔 지나가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그러면 듣기 싫죠? 자,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터프하게 전해서 그렇지만 그게 오늘 제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는 뭔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고 있다. 사람들은 성경책 읽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성경 공부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자 해놓고는 미스터 리를 가르치고 미스터 정을 가르치고 그것은 잘못된 성경 공부예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예수님에 관한 공부예요. 자, 오늘 이사야 53장에 이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의로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묻기 전에는 다 알았어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여러분과 저도 분명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대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고 하루 종일라도 한 달 동안에도 다 못하겠지만 짧은 시간에 우선 급한 불부터 끄면서 나가봅시다.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은 뭐다고요? 죄인이다.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냥 성경에 딱 써놨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까지.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근데 누가 있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없다고 해서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내가 뭔 죄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형제 보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해도 지옥 갈 위험에 놓여 있다고 했어요.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어메,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언제부터 헤엄쳐요? 물고기가 뭐 언제부터 헤엄해요? 나오면서부터 헤엄이지.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져요. 안 가르쳐줘도 잘 집니다. 잘 죄를 져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아이고,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강아지가 언제부터 털났어요? 나면서부터 털났어요. 송아지가 언제부터 털나요? 나면서부터 털났어요. 우리는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를 임신한 어머니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에 익숙해 있어요. 자, 2번 시작. 인간은 죽는다. 아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은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뭐 한다? 죽는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여기까지.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믿으면 안 죽는다고 그러대. 그게 듣는 순간 거짓말이죠. 영생교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 미스터리 뭐 그런 종교도 자기 믿으면 안 죽는데 안 죽기는 뭘 안 죽어. 아이고 그런 거짓말도 통하네. 오늘 같은 21세기에. 한마디에 끝나버려. 한 번 죽는 것은 뭐다고? 정한 것이요. 이걸 어길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과 저도 다 죽습니다. 10편, 90편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 모세의 시인데요. 모세 때도 70까지는 살은 것 같아요.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 근데 우리나라는요 평균 수명이 82세쯤 돼요. 여자는 84, 남자는 79. 이러다 보니까 82, 3 되거든요. 요즘은 70 먹어도 청년이요, 청년.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인데,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인생 살았다 할 것이 없어. 참 뭐 슬픔과 고통뿐이요. 그 다음에 그마저도 신속히 날아가 버려. 왜 이렇게 빨리 날아가 버리는지. 이분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만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복된 죽음이 있죠. 자녀들 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깨끗하고 웃음소리가 충만하고 너무 이렇게 천국 환송식 같은 확실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성전에 꽃이 떨어지지 않겠다 하시더니 세상에 돌아가셔도 이렇게 꽃을 갖다 놓으셨네요. 참. 자, 한번 우리가 엄벙덤벙 살지 말고 잘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80이라 하고요. 이걸 시간으로 고쳐봤어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24시간. 그 다음에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 그럼 곱하기 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년은 몇 두 달이에요? 12달이죠. 그래서 곱하기 80 하니까 69만 1200시간이 나옵니다. 몇 시간요? 69만 1200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제 죽는 거예요. 하루 3끼씩 먹는다고 치면 하루 3끼. 그러면 한 달이면 곱하기 30. 1년은 곱하기 12. 80 하니까 86,400끼 나옵니다. 여러분들 86,400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몇 끼 남았어요? 올해 70인 분들은 80세까지 살면 10년이잖아요. 86,400시간 남았네요. 그리고 1,800끼가 남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지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벚꽃 폈죠, 벌써. 올해 70 잡수신 분들은 앞으로 10번 봅니다. 이 벚꽃 축제를 10번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심장하게 봐주세요. 많이 살아야 2개월, 3개월 그런 사람들 시한부를 하잖아요.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다 시한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아이고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뭐 이런 마음 먹게 되면 관용해 줄 거예요. 자, 죽음이란 게 뭐냐?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육체라고 생각하죠? 인간이 육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로는 육체를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 man is what he eats 한번 번역해 봐요. man은 여기서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가 먹는 것이다. 사람은 뭐라고요? 그가 먹는 것이다. 이거 이해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콩나물을 먹어요. 그럼 콩나물이 입에서 씹어져요. 그래서 잘게 썰어져가지고 어디로 가? 몸으로 들어가죠. 그게 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깍두기를 먹었어 지금. 깍두기가 지금 깍두기야. 조금 있으면 내 몸이 된다고요. 인간은 뭐다고요? 자기가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우리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그러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거 먹으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전기 제품에다가 물을 부어보세요. 고장나잖아요. 그러니까 5대 영양소,
비타민 같은 거 이런 걸 좋은 걸 먹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돼요. 인간은 자기가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따 점심 먹으면서 아 이게 나구나. 예, 이게 유물론자들이거든요.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 이해가 천박합니다. 그래서 사람 목숨을 쉽게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경시 여기게 돼요. 사람을 경시 여겨라 주장해서가 아니라요. 인간론 자체가 천박하기 때문에 천박한 철학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경적 인간론은 뭐냐?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뭘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이 흙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생기가 뭐냐면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이 합해져서 사람이 됩니다. 육체와 영이 합해졌을 때 드디어 생명이 뭐냐면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뜻이에요. 흙만 있으면 시체라고 그러고요. 영만 있으면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요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생기. 자,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사람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습니다. 친정 간 거예요. 친정.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피곤할 때 황토방에 누우면 편하죠? 그거 친정집이거든요. 우리 몸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어요. 그 무덤 파보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없어. 경계선이 없어. 왜냐면 흙이 돼버려요. 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예요? 음식 먹는데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온 거죠. 나는 고기 먹는데 고기는 뭐예요? 소고기는 뭐예요? 소는 풀 뜯어 먹고 고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소고기 먹어도 풀을 먹는 거고 결국 땅을 먹고 있는 거라고요. 다 땅을 먹고 있어요. 우리 몸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게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 이게 너무 기본이고 기초인데도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기초인데 높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을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하. 예, 우리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그림책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모르고 사는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뭐가 펴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아하, 또 다른 책의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 그 앞에 책들 있잖아요. 책들 최소한도 2권 이상입니다. 책들과 생명책 최소한도 3책 이상 놓여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생명책에 들어가 있어야 천국 가고요. 이 생명책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죄의 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 오늘 들은 설교가 여러분들 죽고 났을 때 생각날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도만 진짜로 그러네. 성경 말씀만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과 나는 다 지옥 리스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러분들 오늘 어쩌다 오셨죠? 누가 오라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왔죠? 괜찮아.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은 100억, 1000억, 조보다 더 큰 돈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자,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대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대속법. 대속법이 뭐냐면 대신 속죄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이면 다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 살 길이 뭐냐면 제사제도였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제사할 때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양과 염소와 소, 비둘기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느냐?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죄인의 죄가 이 양에게, 염소에게로 갈지어다 그래.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그럽니다. 죄가 이제 어디로 갔어? 짐승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속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양을 희생양, 번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레위 1장 4절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게 번제물이 짐승이거든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하! 생명이 어디에 있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병이 혈액에 관한 병입니다. 이 혈액에 관한 병은 최소한도 반신불수고요. 사망이에요. 혈액,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죄를 끝내야 되는데 사람 대신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이것은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했어요.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뜻은 나와 이 짐승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했다? 속죄 받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대속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피로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증거한 사람이 있었죠. 세리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한마디가 구약의 그 많은 번제물, 많은 제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 마치 세상 죄를 지고 왔던 그 어린 양과 같이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들을 통해서 그렇게 미리 했던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자, 눈으로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여기 자기의 피가 누구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 황소, 피, 암송아지, 양 이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든.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겠다는 것이죠. 자,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짐승 가지고 수만 번 예행 연습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피로 속죄받는다. 아셨죠? 예. 자, 구약의 양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속죄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한 마리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됐다? 끝났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믿을 때 내 죄는 어떻게 된다? 끝났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각자 도생, 각자 착한 일 많이 하고 각자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이란 뭔가, 왜냐면 성경 갖다가 들이밀고 막 말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짜증나요. 성경이 뭔데? 이 사람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몰라. 성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동안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잘 몰라. 그 얘기도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에 성경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온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구약 성경은 BC 1500년부터 쓰여지고요. 신약 성경은 AD 100년에 끝나요. 더해보니까 몇 년? 1600년간 쓰여졌습니다. 성경책은 몇 년 동안 쓰여졌다고요? 1600년 동안. 구약은요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이에요. 39, 27이죠? 더하면 66권이에요. 40명이 썼어요. 몇 명이 썼다고요? 40명. 여기까지 이해했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도합 몇 권? 66권. 39, 27.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성경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가 써 있거든요.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자기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받아 적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책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성령께서 감동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뭐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용의 통일성입니다. 내용의 통일성. 성경 66권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쓰였고요. 40명이 썼어요. 이들은 대다수가 서로 알지 못해요. 나라도 틀리고요. 연대도 틀려요. 그런데요. 이 66권을 딱 모아보니까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 몇 사람이 쓴 것 같더라?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 왜 그럴까요? 원 저자가 한 분이거든요. 원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불러줬고 받아 적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 제 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한 사람이 써도요. 전반기 쓴 거하고 후반기 쓴 거 달라요. 근데 성경책은 40명이 썼는데도요. 1600년을 썼는데 서로 연락도 안 됐는데도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야, 그 다음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예언의 성취. 다니엘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어메, 자기가 꿈꾸고 꿈을 잃어버렸어. 근데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점쟁이, 무당 다 모여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꿈꿨는데 잊어먹었다. 이걸 알아맞추어라. 아니 세상에 자기가 꿈꾼 것도 잃어먹고 남보고 알아맞추라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럽니다. 이거 못 맞추면 니들 다 가짜요. 알아맞추고 풀어야 진짜지 이놈들아.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두 쪽 내버리겠다 그랬어요. 꿈을 알아맞히라 이거예요. 오메. 그래서 무당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찰나에
잠깐만요.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도 죽이려고 하다가 조금만 기간 주라고 내가 기도해서 받아내겠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해서 받아내요. 남의 꿈 꾸면서 받아내요. 왕이여 이런 꿈 꾸셨죠? 그게 이겁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큰 바위가 나타나서 그 우상, 신상을 깨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자, 어떤 것을 꿨냐면 이런 것을 꿈꾼 거예요. 자, 머리는 뭐요? 금. 어깨는 뭐요? 은. 배와 허벅지는 동. 밑에는 쇠. 그 나머지는 진흙과 철. 이렇게 이런 우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이런 꿈 꾸셨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왕은 금머리다. 그러니까 왕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제국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타났고, 메데 파사가 나타났고, 헬라 그리스가 나타났고, 로마가 나타나요. 쇠는 모든 걸 다 부서뜨리잖아요. 로마 보세요. 그리고 로마가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유럽 나라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흙과 쇠로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고. 다니엘이 BC 5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 뒤로 쭉 돼서 거의 재림 때까지 이 모든 상황을 쭉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대로 됐잖아. 자, 다니엘이 또 꿈을 꿔요. 사자가 있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그 뒤에는 곰이 나타났어. 근데 갈빗대 3개를 물었어. 근데 한 발은 들고 있어. 그 다음에 보니까 표범이 나타났는데 머리통이 4개고 날개가 4개야. 그 다음에 짐승이 나타났는데 뿔이 10개야. 괴물이 나타나. 이것은 뭐예요? 사자는 바벨론 왕이고 곰은 메데파사였습니다. 갈빗대 3개를 물었다는 것은 이미 메데파사가 주변에 있는 3개국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리 하나를 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공격할 포즈를 취하고 있죠. 메데파사가 주변 나라를 또 먹으려고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표범이 머리통이 4개라고 했죠. 날개가 4개고 이건 뭐예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죽을 때 장군 4명이 그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해요. 표범의 머리가 4개 있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거의 인도 이 지형까지 싹 먹어버려요. 이 치타 표범인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어. 얼마나 빠릅니까? 이 알렉산더가 빠르게 이 주변 국가를 점령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0뿔 있는 이 괴물은 로마거든. 그 열나라가 생기고 쭉 이런 모든 것을 다니엘 후에 있을 제국의 흥망성쇠를 쫙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뒤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해방당할 것,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70년 만에 해방당할 것, 다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여기 있다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 하는데 요즘 또 케냐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한 100만 명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 난 듣는 순간 알아버렸어요. 가짜. 왜 성경 말씀 돼 있거든. 여기 있다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말고. 자, 신상이 나타났고 금은 동, 철과 진흙이 있었는데 사자, 곰, 표범, 괴물 쭉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돌이 나타나서 쓰러뜨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딱 보여준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굴러간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여러분, 인간이 왜 존엄해요? 강아지 존엄하다. 송아지 존엄하다. 안 맞죠? 인간은 존엄하다. 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 뿐입니다. 그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성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엉터리죠. 자, 창세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인간이 존엄하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인해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인간이 존엄하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알겠죠? 남자와 여자 성은 둘입니다. 생명력과 복음. 과거 50년 동안에 성경책이 39억 부 팔렸습니다. 2위가 모택동 어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인구가 한 15억 명 되니까 50년 동안 강제로 팔아서라도 8억 부가 팔렸어요. 근데 성경책은 39억이에요. 전 지구인들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씩은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리포터가 3억 정도. 나머지는 1억 부, 뭐 이런 정도인데, 성경책과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대다수의 독재자들이 성경책을 다 없애보려고 그랬어요. 소련의 독재자, 중국의 독재자를 할 것이, 모든 독재자들이 성경책을 다 없애보려고 했는데 성경책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겠어요? 자, 예수님은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 오리란 예언된 메시아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단수였거든요.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을 두고 말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근데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까지.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지. 예수님은 이새 29대 후손이에요. 이거 봐요. 예언한 대로 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BC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 이름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교주가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신약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딱 써야 된다는 거지. 금산구나, 너에게 나타나, 과천나, 아니면 청평에서 나타난다고 딱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 우리나라에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 보세요. 동네 이름을 딱 써놨잖아. 동네 이름. 그렇죠? 그 다음 처녀에게서 애기 난다. 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에게서 애기 나요? 못 나요? 못 낳죠. 처녀에게서 애기 낳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러니까 실력 대 실력으로 해보자고요. 처녀가 애기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낳았다고요. 그래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징조. 자, 그래서 요셉이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혼녀가 임신해 버렸으니 요셉이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데려가라 그러죠.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 보면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스불룬 땅과 납달리 갈릴리 지변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동네 이름을 이미 성경책에 써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 보입니까? 밑에는 사해고 위에 조그만 호수 있죠.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그걸 갈릴리라고 그럽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갈릴리 땅 가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가신다고요? 나귀 새끼.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교주가 자기를 재림예수라 할 것 같으면 그가 벤츠 타고 다니면 그가 벤츠를 타고 광화문을 지날 거다.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실제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좌우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사람들 옷을 벗어서 깝니다. 아니, 나귀 새끼 타고 갈 것을 어떻게 550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하셨냐고요. 자, 은 30개에 팔릴 것이다.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가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BC 520년 선지자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미스테리죠. 퍼즐이죠, 퍼즐.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나.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돈이 얼마요? 은 30이었습니다. 은 30개로 예수님 품삯을, 예수님의 몸값을 삼을 거라고 BC 500년 전에 말해놓은 거예요. 야, 이것이 우연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되셨냐는 거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냐리라.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냐도다. 아니, 뼈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이 뼈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을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줘도 빨리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뼈를 꺾어서 빨리 죽여버렸어요. 고통을 심화시켜서. 근데 좌편 강도, 우편 강도는 안 죽은 거야. 그래서 뼈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오니까 이미 죽었어.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6장 30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창으로 찌르고 바라볼 것이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군지 몰랐지.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창으로 찔러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았지. 창으로 찔리지는 않습니다. 창으로 찔르고 봤어요. 요한복음 19장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 예언대로. 제비 뽑으리라.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요?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몰랐죠. 그랬더니 예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누가 가져갈까 제비 뽑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예언해놨다니까. 이래도 예수를 안 믿냐? 이래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냐? 아무리 멍청해도 한번 생각해봐라.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게 50가지 뒀는데 줄여서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이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썩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아기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야, 유대 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종교예요. 근데 그들의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서 정확히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에서 써놨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에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왜 그러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 나를 가리켜.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이 있어요. 뭐라고 있어? 죽어서 죄인들을 구원하라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 거 갖고 하지 말고 네 몸을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시편에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냐? 1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죽여서 우리 죄인을 구원할 것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 어린 양처럼 죽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짐승 갖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짐승의 피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몸을 원한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다면 내가 그러하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김경천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김경천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경천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경천은 나음을 받았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예수 왜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그럼 내 죄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죄를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모르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고생 바가지로 죽을 거예요. 왜? 자기 죄를 해결 못 하거든. 5가지 회개하는 순간 오늘 500가지 죄를 져버려요. 이거를 모르고 모르고 사람들이 그 수고 노력 고생하다가 지옥 가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왔다 갔다 하잖아.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 죽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왜 죽으셨어? 나 때문에. 근데 감사 안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라는 것이 그렇게 고깝게 들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그렇게 천근 만근 무겁게 움직여서 되겠어요? 야, 그래서 불쌍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애걸복걸 하는 거야 우리가.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밤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요. 근데 벌써 2명이나 죽었어요. 나이 많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젊어도 죽어요. 한 분은 50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때 교회 오라고 했거든. 하더니 안 오더니 죽더라고. 아이고, 그랬으면 멱살을 잡더라도 끌어야 할 건데. 자,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담 하나가 선악과 땅을 먹었는데 무화과 잎으로 치마해봤거든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보니 그게 되겠어요? 금방 시들지? 하나님 안 되겠다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것은 뭡니까? 무화과를 입었단 말은 뭐예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착한 일을 해보겠다고 노력 봉사해보는, 그게 무화과잎이요. 안 돼. 그거 안 돼. 가죽 옷을 입혀버렸어요. 가죽 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죽여야 돼. 예수 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경에 이왔지. 예수 피로 구원 받을 것이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리 바보라도 현찮아도 깨달으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통해서 깨달아야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불편해요. 우리 원수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을 보상금으로 내놓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저도 여러분들이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냐고요? 졸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분이 누구냐고요? 대답이 안 나오네. 빠삐. 예수 그리스도. 왜 대답 못해?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 왜 죽였냐? 우리를 대신해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요? 나지. 뭘 누굴 뒤를 봐. 나요.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고, 그래서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가 되게 한다. 죄인 대신 예수님 죽이고, 의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의인 삼아 버린다는 거예요. 죄인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은 의이잖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의인 되게 한다. 그 말이. 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복 하나도 없어요. 이야, 이걸 몰라서 사람들. 결론. 언제 끝나나 했는데 지금 끝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늘 들었던 얘기잖아요. 이걸 한번 번역해서 읽어보세요. 그를 믿는 자에게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그를 믿는 김경천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그 아들이 누구? 예수님이잖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자기거든.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가 누구요? 박옥순이지. 이상훈 집사. 그를 믿는 박옥순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 이야, 정죄받지 않는데, 정죄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는데 정죄받지 않습니다. 무죄! 할렐루야. 뭐라고요? 무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냐고, 믿지 않냐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냐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내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야, 오늘 어떻게 왔어요? 이거 딱 믿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누가 예수님, 너희에게 이르, 너희가 누구요? 나 박옥순, 손성춘. 자, 각자 이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기 이름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옮겼느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걸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오늘 믿으면 오늘 밤 죽어도 죄가 해결돼 있어요. 공소권 없어. 죄 없는데 무슨 공소권 있어? 공소권 없어. 이미 예수 피로 지워져 버려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어. 여유 있지, 이제. 오늘 밤 죽어도 나 천국 가니까 딱 여유가 있죠. 그래서 마음껏 죄들이 지란 말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신구약 성경 온통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왜 그런데? 아들이니까. 왜 사랑한대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자, 로마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오늘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는데 이걸 거부하거나 이것을 부정하자 해서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아멘 하여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